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입니다. 9월 3일 에스라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소리로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에스라 3장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복귀하는,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에스라 2장에서는 그렇게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고 했을 때 포로에서 되돌아온 지 일곱째 달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횟수로 절기력으로 일곱째 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도착했는지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일곱 달이 흘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절기력으로 일곱째 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도착한 지 일곱째 달이 흘렀다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적으로 절기력의 일곱째 달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초막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절기력으로 일곱째 달에 있었던 7월 15일에 있었던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도착한 지 일곱째 달이 흘렀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나, 뒤에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절기력으로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이 이르러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5만 명의 그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일곱째 달 그 절기력이 되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그 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 지도자격이 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됐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예수아와 수룹바벨,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데, 특별히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회복하며 성전을 짓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아와 또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함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3절에서 보면 백성들의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성경 해석자마다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백성들이 모였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그 힘들을 두려워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더 나아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을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두 가지 좀 상반되는 그런 해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외부에 그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모습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더욱더 힘썼다라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되어 있고요. 또 4절에서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됐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상 7월 15일에 있는 그런 날입니다. 초막을 모든 곡식들을 거두고 나서 그 곡식들을 저장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 곡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래서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들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살 곳은 이 많은 저장된 음식 또는 저장된 곡식 그리고 좋은 집 이런 것이 아니라 장막 또는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 곳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천국이다라는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정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 절기를 지키고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이후에는 5절 보면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율법대로 그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대로 계속적으로 백성들이 그 율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력으로 일곱째 달이 되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 백성들이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을 일곱째 달부터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드리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또 정한 절기들을 잘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 지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불로 태울 수 있는 그 제단만 만들어 놓고 계속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성전,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전을 다시 짓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그 성전지대를 다시 만들어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계획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제사는 드리는데 성전지대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이에 어떻게 됐냐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했는가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지대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 목수, 석수 그리고 두롯 사람, 시돈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이렇게 모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전지대를 건축하며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이하 13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8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는 도착한 지 7개월째 되는 7월이라고 했는데 이제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지을 그런 재료들을 모으고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또 지도자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이제 도착한 지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 되어서 그 지도자들 예수아와 수룹바벨 지도자에 의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 1년 5개월 정도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모으고 이제 성전을 시작하는데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되고 또는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보면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되고 그렇게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정말 감사한 일인가, 기쁜 일인가. 그냥 성전 공사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놓고 성전이 세워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찬양을 맡은 사람들에 의해서 악기와 또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그 초기의 모습을 찬양하며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절 이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건축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또 아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냈습니다. 이렇게 건축자가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과 아삽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찬송했었지만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편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섞인 통곡, 우는 그 모습이 있는가 보면, 또 한편의 사람들은 성전이 이제 다시 세워지는구나 하면서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슬퍼하고 또 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한 사람에서는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날까라고 할 때, 이전 성전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그 위엄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은 그 지어지는 모습이 아주 볼품없고 좀 초라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한 마음들이 있어서, 또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쁨도 있지만 예전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슬퍼하면서 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솔로몬의 그런 성전들을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기뻐하며 높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지금 지어지는 모습들이 그것의 영광에 미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예전 성전을 보지 못하고 새롭게 태어난 세대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의 성전, 그 첫 성전의 영광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고 크게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가.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아주 크게 울고 또한 기뻐하는 모습이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는 그 모습들이 아주 컸고, 또한 슬퍼하는, 아쉬워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도 커서 그것들을 서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가 밖에까지 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중점적으로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불구하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핵심적인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노른자 땅, 더 중요한 땅, 땅값이 오를 땅, 그 땅을 먼저 차지해서 내가 건물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그 것들을 취해서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목적,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개월째 되는 7월이 되는
일곱 번째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율례를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업적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고 또 친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업적들,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보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잘 깨닫는 것을 감사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 물론 다른 것도 했겠지만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며 원래 주셨던 그 율례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께서 주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성전 기초를 다시 닦고 성전을 세워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큰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기쁨을 과연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무너져 있었는데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물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또한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서는 그 모습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제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며 또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들을 기뻐하며 더 관심 있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며 어떤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잘 세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개교회를 또 섬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번제와 또 절기와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다시 성전을 쌓으려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가장 크고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예배와 또 교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제한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이 땅의 교회가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